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였던 유대인 절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요 날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게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그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던 농경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 딱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그때 당시면 이제 딱 가나안 땅에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추수할 때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때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즉 6월절이 지나고 7일이 되면 한 주가 지나는 거잖아요. 그게 7주가 지나면 며칠이에요? 77에? 구구단 잘 하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요 날이 그러니까 추수 열매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요 때가 50일이 되는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 때가.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열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이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이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12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의 연합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말이 전달되어진 종교적인 언어에 불과할 뿐이고 그 말 그냥 땅에 떨어져 밟힐 뿐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성경 철저히 연구하고 설교문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하고 연습 많이 했고 아주 그냥 울렸다 웃겼다 하는 스피치로 막 이렇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한낱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 나타날 수 없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살라지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람과도 같이 훅 불어와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성경 번역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걸 바람이라고 해요? 아니죠. 그건 그냥 공기가 거기 있을 뿐이지 그걸 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람은 불어와야 돼요.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만 해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성령이 뭐 했다고요? 운행하시더라.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만물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바람이 불면 생명의 영이 불어오르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운 겨울이 아무리 길게 지속되어도 언젠가 이제는 바람이 바뀌었어요. 차가운 매서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훅 불어오면 이제 겨울이 끝나가겠구나.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겠구나.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뚫고 싹이 돋아 올라올 거고 목련과 개나리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피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봄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인이 그냥시라는 분이래요. 이런 시입니다. 끝겨울이 봄의 날씨를 찬바람으로 막아서도 봄의 향기는 짙어져 간다. 초록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떨리는 가슴으로 봄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봄도 오는데 너도 올래? 라고 하면서 어떤 그녀를 그리고 있는 건지 하여튼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죠? 위급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코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서 숨을 내뱉고 있는지 아니면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숨이 콧바람이 내뱉고 있으면 살았어 빨리 이제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숨을 내쉬지 않으면 생명이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숨이 멎었다 혹은 숨이 끊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숨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생명의 창조 행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훅 하고 불어넣어졌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을 온전히 배웁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고 몸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누구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떠올려 보면 돼요. 마른 뼈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어요. 넓은 골짜기인데 죽음의 골짜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마른 뼈밖에 없어요. 이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되어내라, 말씀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에스겔서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자 뼈들 위에 심줄이 돋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살아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저 모습을 보고 다시 살아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굳이 군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저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저 이제 명령이에요. 최후의 당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수행하는 게 저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 그 유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직도 요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며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전파하고 다니는 요 잔당들이 있느냐? 다 잡아들여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 곳이 그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과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원수 땅입니다. 땅끝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땅끝은 다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땅들에는 무엇이 주둔하고 있어요? 무서운 로마의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걸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만한 어떤 지위나 명예 혹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도 안 되면은 그 백성들의 열렬한 인기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한번 쌓아볼 뭐 그런 세력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무려 400년이 넘게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영호남
이 지역 갈등, 이거 게임도 안 됩니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어떤 탁월한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굴복시키고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만한 군사적인 많은 수의 군대나 탁월한 전략 이런 걸 갖고 있었던 사람? 이것도 아니죠. 그런 거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들 120명은 유대 민족 가운데서 가장 촌구석이라 취급받는 갈릴리 땅에, 그것도 가난한 어부들이거나 아니면 힘없는, 120명 보세요. 1장 보세요. 힘없는 여인들, 세리와 같은 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들, 목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세력도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틱 던져놓고는 무책임하게 하늘로 휙 올라가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뭘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과도 같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와도 같은 이들이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못 박았던 그 무시무시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고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빌립과도 같은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서로 원숙하고 원수처럼 반목하며 지내는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땅끝이라 불리우는 서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로마에 이르러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초대 7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무슨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바람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지식이나 능력이나 세력을 등에 업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바람이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생명이 충만한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희가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가서 살리는 일을 하는데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까?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어떤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무리 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바람이 불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수원고색 평강교회에도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이 고색동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하루 24시간 거의 잠잘 때 빼고는, 잠잘 때 꿈속에서도 좀 과장을 좀 보태면 한 90%는 다 이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9%는 우리 아름다운 여보 생각하고 1%는 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오늘 저녁 반찬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목장을 편성하고 목자들을 세웁니다. 마을 공동체 교회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큐티 학교를 통해 또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고, 매일같이 이 성경 묵상을 하라고 잔소리도 제가 하죠. 성경 공부도 하고 각종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 1, 2, 3 또 해야 되고, 부부 교실도 준비돼 있고 부모 교실도 준비 중입니다. 할 거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10명, 20명, 30명씩 점점 더 늘어가는 거예요. 비어진 자리가 채워져 갑니다. 그럼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목회자인 제가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이, 기분 나빠, 신경질 나게, 뭐 이럴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3번은 아닙니다. 아, 내가 목회 잘하고 있나 보다. 3번은 생각 안 했어요. 한 2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문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 주일에 숫자가 점점 늘어서 이제 한 150여 명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사역할 때보다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교회가 마른 뼈만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허파에 제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쓸데없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 있구나. 뭐 프로그램도 좋고 이것저것 또 바쁘게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들들 함께 모인 요 120명 한 거 뭘 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여기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실 거다. 기다려라. 간구해라. 네. 그거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 그냥 기다리고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거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 50명을 세워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을 내가 몸이 불덩이같이 감기 몸살로 50도가 올라가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의 기도의 자리, 내가 나와서 금요일날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자녀들이 죽습니다. 주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민족이 허탄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만 제가 나오라고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저 더욱 사실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도 청년을 더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새벽에 이곳이 한 150석이거든요. 청년 150명이 새벽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 단 10분 20분이라도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는 능력의 젊은 인재들, 그들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직장을 변화시킬 겁니다. 불의한 대한민국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겁니다. 사랑이 없고 경쟁하면서 서로 이기적으로 헐고 물뜯고 있는 그들에게 이 청년들이 가서 화해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대한민국 조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그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다른 우리 청년들 중에서 무슨 뭐 아이비리그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이 세대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생명이 없는 모든 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기도의 용사들로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작. 성령의 불은 아멘.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금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가 결국은 쭉정이 같은 것들을 태운다.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죠. 더러운 것들이죠.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의 불이라는 의미도 여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불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법에도 이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여전히 원망불평하며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태워서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성령의 불이 하는 역사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계신 천상의 궁전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뵙자마자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탄식처럼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스랍 천사 중에 한 명이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선지자 입술에 대어주는 거죠.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불로 태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역사예요.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강한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태워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바람과도 같은 역사의 특징, 바람처럼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넘쳐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역사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큰 일도,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재물도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조직을 짜게 됩니다. 리더자가 필요하죠. 장로와 목사가 세워지고 그들이 힘이 생기고 결정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많으니까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조직도 짜놓았거든요. 리더자의 권한도 이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말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 리더자의 개인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세상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조직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회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조직이 커질수록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운동력을 힘을 갖게 되겠구나, 우리 힘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 이제는 자기 멋대로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을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황량한 들판에서 자기의 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능력을 깨닫고 얻게 될수록 더욱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수원구색 평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재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일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의지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모든 불의한 것들을 태우고 정결케 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교회, 다른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새벽마다 밤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니라.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는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수원구색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